찬송 갈보리산 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찬양 가사 강의에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찬송가죠. 찬송가 새 찬송가 150장인 것 같은데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의 말씀을 이게 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내용을 다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1절만 하게 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바로 해골이 곳이라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다는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뜻과 의미를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표시요 바로 죽음의 표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그 나무 형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보혈,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그 뜻과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지고 그걸 잘 모르고 십자가는 그 형상에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혹시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예 교회에서 십자가를 안 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확실히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올 그때 그 40일 동안을 못 견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뭔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뛰놀며 사람들이 안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 바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바라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셨죠.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자꾸 따라하는데 십자가의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다. 갈보리산 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죽였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병이 죽였죠.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아 로마 군병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애굽과 같이 불신앙의 상징이죠. 안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떤 이제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음란과 동성애와 그런 남색과 그런 죄악 속에 너무 극한 방탕에 빠져서 바로 동성애라든가 그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동성애를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목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중직을 맡는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신학을 체계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퀴어 신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그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그런 신학자들이 막 나와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변질시켜 버립니다.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지금 현재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동성애로 인한 극한 음란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지 동성애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또한 그때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때의 상황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상황에 도입해서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또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완전히 막말을 하고 막말을 합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막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로마 군병들, 안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요. 믿으면서도 극한 다름으로 타락한 소돔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살인 강도를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 강도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믿으면서도 타락한 소돔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인데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바로 소돔이요, 바로 애굽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믿으면서도 타락한 극한 타락으로 그러니까 퀴어 신학을 만든다든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을 아예 고쳐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아예 고쳐서 퀴어 성경, 동성애 성경을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진짜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의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또한 애굽 불신앙의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소는 바로 불신앙의 자들이다. 그래서 소돔과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 역사적으로는 갈보리산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하면 바로 소돔과 같은 애국과 같은 불신앙과 또한 믿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제11장 요한계시록 제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바로 갈보리산인데 영적으로 하면 바로 소돔이었고 애굽이었다. 불신앙의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셨고 믿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자, 이사야제 1장 이사야서 제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이사야 선지 당시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소돔의 관원들이고 그들 유대인들이 바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가득히 행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든가 그런 죄악된 왕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을 따랐던 고모라의 백성,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러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물, 재물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그들을 바로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그래서 영적으로 소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애굽은 사람이요 육체입니다. 애굽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불신앙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고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육체요 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불신앙의 자리, 바로 안 믿는 불신앙의 자리에, 그런 자리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 로마 군병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인 것이다. 애굽.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로 이제 좌편 왼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바로 소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유다 족속을 남유다를 이제 소돔과 같이 비유했죠. 그래서 왼쪽은 사마리아요, 오른쪽은 소돔이요. 바로 사마리아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애국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6절에 보니까 왼쪽은 사마리아요 오른쪽은 소돔이라. 이 좌편은 사마리아요 우편은 소돔이다. 좌편은 안 믿는 이방인과 같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우편은 믿으면서도 타락한 소돔과 같은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의 장인이죠. 오므리라는 자가,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오므리의 사마리아 쪽에 있는 성을 사가지고 그것을 사마리아로 이름 붙여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오므리가 역대 모든 왕보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므낫세가 있다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합, 오므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인가 그렇죠. 오므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가득한 거의 남유다의 므낫세에 필적할 만한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는 바로 사마리아를 이란 이름을 시작한 왕이었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소돔, 남유다. 바로 소돔과 애굽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대속함을, 속량함을, 죄사함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도 그 모든 걸 대속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만 가능하다.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제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후리엄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도,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고 빛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항상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찬양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나는 불신앙에 안 믿는 자들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믿음에서도 타락한 소돔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며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죠. 갈보리산 위에를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